저는 올해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올리워 간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너희가 관심을 갖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주보 맨 앞에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잘 모르셨죠? 표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이 사명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세상을 구원한다고? 가당치도 않아. 아니, 내 가족 하나 변화시키고 구원시키지도 못하는데 말도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세요.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그 사람들 중에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사람이 있나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걸로도 부족해서 예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도마?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만난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도마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마태도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뭔지 아시죠? 그때 당시에 가장 나쁜 욕이 세리 같은 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국노라고 불리웠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동생들도 있어요. 그 동생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렇게 말했을 때 형제들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우리 형님 미쳤어. 우리 형님 정신 나갔나 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동생들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제자들을 비교해 보면 제자들보다 여러분이 더 나아요. 여러분 가운데 힘들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만 예수님을 저주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업을 가질 때 자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을 그런 욕먹을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중요한 건 잘못을 안 했다가 아니에요. 실수를 안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한 실수를,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아주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무리에 쌌어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며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게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와? 그 주변에 피가 가득한, 그래서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그런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나 유다나 같은 제자였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유다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유초등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6학년 유민이가 저에게 아재개그 하나 가르쳐주더라고요. 곰이 사과를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곰이 사과를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베어 먹는데요. 영어로 곰이 베어거든요. 제가 또 아재개그를 또 좀 합니다. 점심을 먹고 아내에게 혹시 사과 있어요? 사과 좀 깎아줄래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은 참 사과를 좋아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잘해. 썰렁하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과를 빨리 주는 게 좋고, 내가 잘못했을 때 빨리 사과하는 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또 뭐 자기 입장, 변명, 핑계, 자존심, 이것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이런 사람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성숙해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도 없어요. 자기 고집이 그렇게 센데,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여러분, 자기 삶을 바꾸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예요. 바꿔야 돼요. 고쳐야 돼요. 주님께로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을 도무지 변화시킬 것 같지 않은 무능한 사람들이었어요. 비겁한 사람이었고 초라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 곳에 모여서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기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뿐이에요.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을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0년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어쩌면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얼른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예배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변화돼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나에게로 돌이키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일을 이루겠다. 주님께 맞추어서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비겁하고 무능하고 세상을 쫓아갔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 우리 부산 중앙교회에 주시는
확실한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 2일, 3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3일에 기적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020년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능력이 임하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기관마다 하루씩 돌아가면서 책임지고 자유롭게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관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있나요?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관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전통을 우리 교회가 세우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죠? 매스컴에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합니다. 부응이 안 됩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한참 부흥될 때 산에도 골짜기에도 교회에도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오로지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자신들을 기도의 자리에 매여 붙들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사로잡혀 있는 무언가 있습니까? 기도 말고 뭐 있어요? 뭔가 여러분이 매진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하는 게 있습니까?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것? 아니면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사람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스포츠? 음란 동영상? 아니면 염려 근심? 여러분, 이런 것에 매여 기도를 놓치고 있다면 인생의 너무나 대단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이 시험에 든 이유가 뭐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넘어집니까? 왜 잘못된 길로 갑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시험 같지 않은 시험에 맥없이 넘어가요. 별것도 아닌데 잘못된 길로 빠져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다투고 싸우고 시비 걸고 별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평안해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감당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가볍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연합하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120명이 모인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까지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두가 다 열심히 한마음 되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우리가 기도를 결심해요. 그래, 2020년도에는 기도하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기도가 조금 가다가 포기하고 말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혼자 기도해서입니다. 혼자 기도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10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100사람이 기도하는 건 달라요. 많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알아서 기도해요. 누군가 기도하겠지.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줄 잘 몰라. 나중에는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우리 교회에 누군가 기도하겠지 하지만 누가 기도하는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각자 혼자서 기도를 맡겨주고 기도하면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겠지 하고 안 할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역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토성동에서 20-30년 기도한 그 기도가 기적적으로 이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전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전하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 줄 알아요? 우리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훌륭한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셔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일하는 일꾼들 너무 많아요. 정말 훌륭하세요.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응답받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의 존폐 여부가 달린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직원회를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우리가 저녁마다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안 했습니다.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해요. 의견을 들어봐요. 회의 시간이 끝날 줄 모르게 길어요. 그런 교회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더 다툼이 되고요. 더 분열이 됩니다. 각 기관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되면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기관장들은 조금 다운됐다 싶거나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기도회를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나를 붙잡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결심했는데 안 돼서 속상한 분도 있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 2020년도에는 정말 새로워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돼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낙심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여러분 나를 고치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세요. 나를 고치세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가족도 나 때문에 고생.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부역도 나 때문에 고생이에요. 상처받아요. 내 아내도 남편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내가 변화되면 나 때문에 부부간의 행복이 있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노력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셔서 주님께 맞추게 하소서. 시작. 주님께 맞추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마다 뜨겁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마다 뜨겁게 예배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옵소서. 안 된다고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해주옵소서.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로라.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멘. 2020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두 손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거하니 은혜로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런 생각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갈망하고자 하는 모든 신령들,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기업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